지난주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우리 모습을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예루살렘인지 엠마오인지. 가만히 보니까요, 이 두 곳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연약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명의 자리에 있다가도 조금 힘들면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자신과 대면하죠. 또 조금 성장했다 싶으면 다시 처음의 자리, 과거로 돌아가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시편 139편과 또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이 두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이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신다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비틀거리고 흔들리지만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니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주님이 여전히 찾아오시고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시니 사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바로 앞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거죠. 자, 그럼에도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생계 문제를 핑계로, 이 생계 문제의 압박을 핑계로 목표와 사명을 잃은 그들은 익숙했던 자리로 돌아가죠.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다시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자, 그들은 완전 처음으로 되돌아가 버리죠. 사실은 어쩌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가 아마 제자들은 그리웠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어부로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때 그 자리로 지금 돌아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갔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 만났음에도 또 갈릴리로 지금 도망가 버린 거죠. 자, 그것도 베드로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 6명과 함께 도마와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와 같이 이렇게 가죠. 지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좀 이렇게 수제자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베드로가 수제자였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는 이 베드로의 태도가 어쩌면 이해할 수도 없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은 지금 회복되지 않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베드로를 한번 볼게요. 수제자로 어땠습니까? 허세를 부렸지 않았겠습니까? 늘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는 늘 베드로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쩌면 허세도 있었겠죠. 또 큰 소리도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쳤는데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죠.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큰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가 그동안 먹는 것이었겠습니까? 자도 자는 것이 아니었겠죠. 뭘 해도 아마 손에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억눌리고 짓눌리는 이 답답함으로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것이었을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이 쉽게
회복되는 건요, 어렵습니다. 나는 별볼일 없구나. 한낱 어부였구나. 나는 그냥 물고기 잡는 인생인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 그래서 초라한 자신을 보면서 익숙했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간 거죠. 자, 그런데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빈배로 돌아온 거죠. 빈 그물입니다. 그날 밤에 허탕친 거예요. 이 자신의 경험과 이 노력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빈배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빈배, 빈 그물,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요. 저분을 봤는데 분명히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그분의 삶의 현장을 보니까 빈배 같은 거예요. 빈 그물 같은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게 안타깝지 않나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비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거든요. 비어야 주님을 신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조용히 바닷가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빈배로 돌아오고 있는 내 모습,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 자,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조용히 바닷가에 서 계신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며 서 계신 겁니다. 제자들을 바라보고 서 계신 거예요. 지금 허탕치고 돌아오는 밤새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서 힘없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주님이 조용히 바라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요,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 아닌가요? 사랑하셔서 우리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회복해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조용히 행동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를 후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사람 안에서 희망과 대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는 희망과 대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죠. 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건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평안의 자리이든 아니면 실패와 낙심의 광야의 자리이든 그곳에 서 계신 주님,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얘들아. 자, 이게 뭐냐면 원어로 파이디아예요. 파이디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버지가 아이를 부를 때 또는 엄마가 아이를 부를 때 집에서 쓰는 단어예요. 아가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애기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지금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가 이런 마음으로요. 얘야 이런 마음이에요. 어떻게 부르는지 알고 계시죠? 지금 부모가 자녀를 친밀하게 부르듯이 정말 따스하게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러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이 말은요.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러 왔다. 이게 파이디아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이 얘들아,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야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실패 경험을 하고 있는
어쩌면 자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익숙했던 그 자리,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가 그리워서 그곳에 가 있던 그 제자들에게 야! 하면서 소리 질렀다고 보십시오. 그랬다면 안 그래도 힘든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렸겠죠.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여러분 힘든 사람들에게 야 한마디가요 얼마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드는지 몰라요.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실패의 경험, 아픔의 경험, 또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는요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알거든요. 나도 안 그래도 죽을 것 같은데 그 실패를 향해서 그 절망을 향해서 소리 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닫아버리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 파이디야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얘야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죠. 어쩌면요 다 큰 어떤 제자들에게 애기야 이렇게 부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요란스럽게 큰 소리는 일어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용한 가운데 이 곳곳에 펼쳐진 주님의 사랑의 그물은요 촘촘하게 그지없죠. 예수님의 어느 행동, 어느 말씀만 봐도 제자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여러분 읽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해요. 또한 이 장면에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내 인생의 빈배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내 인생의 빈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빈배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은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맨날 간섭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겁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지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어릴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철이 안 들었을 때요. 철 안 들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런 거잖아, 그죠? 내가 알아서 할게, 잖아, 그죠? 부모님이 뭐라 말하면 철 안 들었을 때 우리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조금만 우리 철 들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게 자랐던 부모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요. 야 진짜 철없었구나. 그죠? 여러분 미혼 자매들 잘 들으십시오. 오빠가 책임질게 이 말 듣지 마세요. 지 인생도 책임 못 지는데 무슨 남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그렇죠? 오빠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오빠만 믿어? 나만 믿어봐? 뭘 믿어요? 지도 자기를 못 믿으면서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밤새도록 내 힘으로 살아봐야 헛수고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한 번 순종하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한 번 순종한 거예요. 밤새도록 내 힘으로 그물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자신들의 힘으로 그물을 내렸을 거예요. 그러나 헛수고하는 긴 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 잡아보셨죠? 낚시하러 가봤잖아요. 잡히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시간 가는지 몰라요. 금방 아침이 되잖아요. 그런데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요. 그게 얼마나 긴지 몰라요. 너무너무 지겹습니다. 긴 밤을 그렇게 헛수고했지만은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단 한 번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7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누가 알아챘습니까? 요한이 알아챈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죠. 알아본 요한은 말만 했어요. 늘 이렇게 요한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좀 말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듣자마자 바로 물로 뛰어내립니다. 항상 이분은 그러세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신 분. 행동해놓고 생각하고 행동해놓고 말하고 막 이런 분이잖아요. 근데요, 풍랑이는 바다도 걸었던 베드로는요, 이 정도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이시다 이러니까요,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8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뭐합니까?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한 90m래요. 이게 한 50칸 정도가. 한 90m 되니까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온 거죠. 자, 9절과 10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아마 베드로가 가장 먼저 육지에 올랐을 것입니다. 숯불이 있어요.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숯불은 이 트라우마예요.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 숯불을 잊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추워서 이 숯불에 쬐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모른다라고요. 베드로 나중에 저주하면서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죠. 베드로에게는 이 숯불은 트라우마예요. 어떻게 그 숯불을 잊겠습니까? 악몽 같은 밤이었는데요. 배신과 실패의 기억이 있는 그 숯불을요, 잊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그 숯불 위에 뭐가 있습니까? 떡과 생선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성찬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배신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성찬을 준비하고 계세요. 얼마나 인자한 모습입니까? 바로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바로 위로와 회복의 식탁인 거예요. 실망과 낙심과 상실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식탁이 지금 그 바닷가에 차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노래, 흐릿한 두려움 넘어서 사랑이 선명해지는 순간이 이 순간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려움의 실체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흐릿한 두려움이 넘어가고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선명해지는 순간, 바로 이 순간이지 않을까요? 위로의 식탁, 회복의 식탁이 차려져 있는 겁니다. 자, 11절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게 얼마나 어색한 순간이었겠습니까? 올라와서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생선이 놓여 있어요. 떡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자, 눈으로는 그것을 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라면요. 아마 그래서 그 순간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잡은 고기 3번 거지 않았을까. 근데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 153마리였습니다. 그 어색한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릴 때 우리가 한번 부모님에게 잘못했을 때, 밥 먹자 이랬을 때, 그렇죠, 침묵이 흐르는 그 어색한 순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혼내고 싶지만은, 그러나, 밥부터 먹어. 그랬을 때 우리 자녀가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어색함. 여러분, 그런 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아침 먹어. 그죠? 아침 먹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서빙을 하신 거죠. 생선도 그와 같이 지금 서빙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얘들아, 아까 앞에 거 볼게요. 얘들아, 이게 너무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얘들아, 그렇죠? 나를 향해서 애기야 이렇게요. 얘야 이렇게요.
와서 아침 먹어. 그죠? 지쳐있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요, 예수님 다가오셔서 다정다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밥 먹자. 아침 먹어.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 속에 제자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용서, 위로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너 사랑해.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은 이미 용서했어. 불편하지 마. 어색하지 마. 괜찮아. 나는 이미 다 잊고 용서했어. 그리고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요, 진짜 용서가 아니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용납하고 나에게 큰 어려움과 실망을 시키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용서죠. 주님은요, 우리를, 죄송한데 조금 더 표현을 가깝게 해볼게요. 나를 이해해요. 너를 이해해요. 그렇게 우리를요,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가졌던 이 용서의 영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보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그 상황을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으로요. 자, 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 장면을 바라본다면 그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성도를 잘 먹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말씀의 식탁을 잘 차려야 될 텐데, 그죠? 저의 고민은 그런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식탁을, 아침에, 우리 주일 아침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아침밥 먹자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얘들아 와서 아침 먹자,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잘 차려 놓으셨습니다.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굽고 계셔요. 지금 잘 차려 놓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제게 있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한 주 정말, 그렇죠? 떡 굽는 마음으로, 생선을 굽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식탁을 잘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잘 먹이고 난 다음에 사명을 주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잘 먹어야 사명도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 15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밥 먹고 난 다음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회자에게는 사명을 잘 맡기는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목회자가 밥 잘 짓는 마더십을 가지기를 원하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에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금 여성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설교를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말씀을 갖다 대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찌르고 쪼개고 이렇게 그런 부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면, 그죠? 잘 먹일까? 여성 호르몬 생기는 것도 이것도 괜찮구나. 네. 좀 마더십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마더십만 있는 것도 문제겠죠. 그래서 리더십도, 사명을 잘 맡기는 리더십도 가지고, 또 이렇게 잘 먹이는 이 마더십이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그렇죠. 사명만 강조해서 생긴 사명은요, 되게 가짜죠. 오래 못 가요. 사명만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면 당장은 뭔가 할 것 같은데요, 금방 지쳐버리죠. 왜냐면요, 배고파서 쓰러져요. 힘들어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밥 잘 먹고, 그죠? 이 사랑의 식탁, 말씀의 식탁을 잘 먹고 감격해서 생긴 사명, 그게 진짜 사명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 갈릴리 바닷가는요, 지금 이 갈릴리 바닷가 이 아침 식탁은요, 제자들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은혜 받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허기진 배도 채웠지만은요, 그들이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채웠냐면 허기진 마음을 채운 거예요.
위로와 회복을 받은 자리였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허기진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해요. 매일 배고프면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제 문제예요, 그거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배고프다면요, 제 문제가 일단은 상당히 크고요. 여러분도 책임도 있어요. 받아 먹어야죠. 그렇죠?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여러분 책임과 제 책임, 그리고 평상시에 이 말씀만 아니라, 오늘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말씀을 먹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어쨌든 좀 채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기진 마음이, 또 허기진 배가, 허기진 어떤 우리 영적인 그 상태가 좀 채워지는 시간, 그 자리가 지금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그랬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매일 혼내고 야단치고 꾸짖고 질책하고 그런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어떻게든 은혜를 다시 회복해 하고 다시 한번 위로하셔서 다시 일어서서 다시,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사소한 고민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소리 없는 신음, 지금 이게 문제죠. 여러분, 정말 힘들면요, 소리 없는 신음이 나오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 소리 없는 신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요즘 너무나 많아요. 아까 이렇게 멘트 하셨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고 답답한 그런 사람들, 우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 소리 없는 신음을 살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예요.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책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요, 이미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미 주님은요, 고기를 다 모아두신 거예요. 우리가 대책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이미 대책을 다 세우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한숨 쉬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찬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밥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얘들아 와서 아침 먹자, 얘들아 지금 아침 먹자, 떡 먹어, 고기 먹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마 안도감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떤 마음인 줄 아시죠? 여러분, 그런 거 안 겪어보셨습니까? 분명히 아빠한테 혼날 것 같은데 아빠가 아무 말 안 해. 그리고 밥 먹어 이래요. 그렇죠? 엄마한테 분명히 야단 맞을 것 같은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밥 먹어. 그때 안도감, 그렇죠? 그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아빠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확신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이 안도감과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알았죠. 자,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그죠? 주님이신지 누군지 아는 고로. 그래서 감히 묻는 자가 없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세요? 혹시 다른 분 아니신가요? 잘 못 믿겠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거예요. 알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확신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신 줄 확신을 한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그리고 회의에 빠집니까? 이유 하나죠.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문제의 의미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해결책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앞날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죠. 예수님 한 분 아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을 확신하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3담 콤보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의미도 알고 해결책도 알고 앞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 한 분 알았는데요. 주님 한 분 알았더니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심각한 문제 만나요.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을 우리도 겪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을 더 알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문제의 의미를 알게 되죠. 문제 해결의 길도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면요, 내 병의 의미가 뭘까? 내 가난의 의미는 뭐지? 내 문제의 의미는 뭐지? 내 상처의 의미가 뭔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깨닫게 되죠. 이게 은혜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성공입니다. 예수님 아는 것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니까요, 그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패배의식에 가득 찬 제자들이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했던 제자들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익숙했던 그 자리,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확신을 하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십자가를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도 못했던 그 제자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만져봐야 알겠습니다, 직접 봐야 알겠습니다, 그랬던 그 제자들이 주님이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죠. 이게 바로 확신에 찬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이런 우리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더욱 힘써야 될 줄 믿어요. 말씀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 부족하죠. 너무 자주 실패해요. 너무 자주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고 채워주시고 동행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역사, 이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죄의 역사,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수많은 죄의 역사, 이게 너무 크잖아요. 이게 너무 무겁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짓눌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것도 있는데, 은혜와 용서의 역사는 더 큼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를 누리고 있는 그 죄의 역사보다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는 훨씬 큼을 우리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의 식탁을 준비해 놓으시고 초청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서 아침 먹자.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의 성찬을 먹고 이 말씀의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지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청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만 그 포근한 다독임,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드리면서요, 이게 포근한 다독임이 어떤 다독임일까? 위로의 손길이 어떤 손길일까? 오늘 우리만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이 포근한 다독임,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